엄마,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엄마, 누구랑 누구랑 손잡고 다닌대. 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아,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구나. 진짜 멋지다. 너도 한번 좋은 친구 있으면 사귀어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유,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어렵죠. 이렇게 상황에서 나오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꾸미꾸미. 안녕하세요. 꾸미쌤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으로 뵙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보다는 질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꾸미꾸미.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성경 동화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몇 살이 됐을까요? 벌써 16살이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라 저도 처음이잖아요. 키우면서 느꼈던 게 사실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글도 가르쳐야지, 수도 가르쳐야지, 영어도 꼭 가르쳐야지. 이렇게 가르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식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아이가 짜증을 낼 때, 또는 뭐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우고 왔을 때, 또는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이럴 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한 번은 지우가 한 7살쯤 되었을 때 친구 엄마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한 5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그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냐면, 너는 아이가 맞고 오는 게 나아 아니면 때리고 오는 게 나아? 이런 질문을 갑자기 어떤 친구가 해서 다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5명 중에 3명은 차라리 맞고 오느니 때리고 오는 게 낫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엄마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이제 맞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그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너도 지지 말고 똑같이 한 대 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아이가 이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 경쟁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우가 초등학생쯤이 되었을 때는 벌써 주변 친구들이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지우가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엄마, 누구랑 누구랑 손잡고 다닌대. 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아,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구나. 진짜 멋지다. 너도 한번 좋은 친구 있으면 사귀어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유,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어렵죠. 이렇게 상황에서 나오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무심코 하는 말들, 무심코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사실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때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실 평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고
신념을 만들고 관점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모든 요소가 통합된 것이 바로 세계관인데요.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나만의 틀 안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할 때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빨간색으로 보고 초록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초록색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초록색 안경을 쓴 사람이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은 초록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설득을 하려면 그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을 벗고 초록색 안경을 써야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이 세계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입니다.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법과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질서를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 비로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와 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 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합니다. 신과 같은 절대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나 윤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도덕적의 기준은 개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각자의 생각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인간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세계관 중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우,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실제적인 이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다시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약간 동성애적인 코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약간 이상하고 껄끄럽고 막 이랬는데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드라마상으로 얼마나 그 아름답고 애틋하게 이제 그 사랑을 그려내는지 제가 어느 순간 그 커플을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노년의 여배우가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댓글로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 대단하다, 응원한다, 각자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긴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 가지 성교육 중에 아이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성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성교육을 하는 기관들에서 말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성경험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른으로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청소년 역시 인간으로서 누구를 좋아할 수 있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만약에 그들이 성경험을 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성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성관계 할 수 있지, 성관계 해도 돼, 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성관계는 무엇인가? 안전하고 건강한 성적인 실천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은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에 있는 내용으로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따위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생활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행복 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며, 자기결정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 권리를 아이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수의 생각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해 보이는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서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첫 번째로 이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성경에서 악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선해 보여도 우리는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시면서 참 보기 좋구나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답게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나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문화, 그리고 사회 시스템,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공교육의 모든 시스템이 그 뿌리에 인본주의 세계관을 두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성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주입받게 되고, 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무심코 아이들에게 내뱉는 말들을 통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르치게 됩니다. 솔직히 그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오늘은 문제의식을 한번 나눠보았어요. 부모인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인가? 인본주의 세계관인가? 아니면 그 사이를 갈팡질팡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가? 꾸미꾸미.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했으면 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지 정확하게 답을 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엄마,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아이가 그러고 뛰어 들어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엄마, 어떤 여배우가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는데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줬대.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엄마, 우리한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대. 엄마 그거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아,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아이들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는 너무도 교묘하게 악을 선으로 둔갑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죄악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사실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아이는 아직 돌밖에 안 됐는데 라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마음을 놓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교육은 당연히 태교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1살, 2살부터 벌써 너의 주인은 너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말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 맡겨놓으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바로 너 부모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가르치라고 하셨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종일 아이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꾸미꾸미. 사실 너무 어렵죠. 저도 알지요. 저도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알면서도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키워내는 청지기가 되자! 화이팅!